어떻게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길 때 이런 자세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제 읽은 7절 말씀은 오늘 제가 이 교회론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도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책망할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고 필요한 재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모든 권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목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길어야 4개월, 짧으면 2개월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모라고 하는 것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거니까 고용된 유모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기르는 엄마라 그랬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여기 아침에 엄마가 많이 계신데, 엄마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밥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음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아비의 마음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교회 집에 보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어때요?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그런 면이라면, 아버지는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좀 선이 굵게 굵직하게 이렇게 자식들을 이끌어가는데,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가 먼저 나와요?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의 역할이. 특별히 내가 어떤 선생님을 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사랑이 없이 아버지로서의 훈육만 있으면 아이들의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목회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아이들을 책망하고 혼낼 수도 있지만은, 먼저 내가 정말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렇게 엄마의 사랑이 없이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배워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세밀하게 보살펴주는 것처럼 목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성도들, 아이들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로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걸 훈육하고 책망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로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일 많이 해당되겠죠. 장로님들이 교회의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세우셨어요? 장로님이 무슨 와서 도장이나 찍으라고 세운 게 아니고, 그건 아주 그냥 교회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성경에 말한 장로님의 역할은 성도를 돌보는 일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든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하고 위로하고 다시 신앙을 찾도록 회복시켜주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입사님들 마찬가지죠. 하나님 직분을 주셨으니까 성도들을 이런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나에게 맡겨준 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윤주홍 장로님이라고 봉천동에서 달동네에서 그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 섬기고, 또 방학 때는 시골 섬 농촌에 있는 그 교회 아이들 서울로 다 초청해가지고 롯데월드도 구경시켜주고, 거기 가서 또 학용품도 사주고, 좋은 일을 하시는 장로님 계세요. 의사신데 그분이 오래전에 자기 그 자서전 비슷한 책을 썼습니다. 어느 달동네 의사의 작은 소망. 이거 책이 한 채부터에 보면은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봉천동에다가 이렇게 개업을 해가지고 상동 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왔는데 아이의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 이 얼굴이 하얘져갖고 운전수가 이 좀 살려달라고 이 윤종 장로가 아이를 딱 눕혀놓고 청진기를 갖다 대고 딱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자기 딸이에요. 4살 먹은 자기 딸인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막 정신없이 이제 청진기를 대가지고 얘를 막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숨을 찾으려고 막 하는데 결국 그렇게 그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자기 손에서 4살 먹은 딸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해서 병원 문 닫아놓고 매일 딸 묻어놓은 무덤에 가서 울면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와 그렇게 안 그랬겠습니까? 그럼 4살 딸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하고 몇 날 며칠을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야 네가 네 딸 그때 숨 찾으려고 청진기를 가지고 막 정신없이 청진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다른 환자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딸의 생명을 살릴 때는 정말 막 미친 듯이 숨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딸처럼.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그때 확 준 거예요. 네가 앞으로 모든 환자들을 다룰 때 네 딸을 살리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아비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더욱더 의사로서 환자들을 사랑하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환자 동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병원비 치료받고 돈도 없어서 그냥 가는 사람,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반값만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중에 장로님 되셔가지고 그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간증을 거기 이렇게 한 채부터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글을 읽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원래 신학을 해서 이렇게 좀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제도 한번 그 책을 다시 내가 언제 읽었나 봤더니 바로 그 목회를 부교육자로 시작하기 전 2달 전에 일으켰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목회를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일으켰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현교회 성도들, 여러분 구역에도 성도들이 있고 다 반에도 있고 다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맡고 중직을 맡을수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맡겨준, 내 구역이 아니더라도 다 맡겨준 성도들인데 정말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또 우리 장로님들과 온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밤낮으로 일하며 내가 섬겼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 복음 전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몇 달이라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했죠. 그때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제적인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성도들을 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이야기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목회할 때 당연히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야 되는데, 생활을 다 도와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다 대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동을 하면서,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을까? 그럼 언제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바울 서신에 보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막 전하는데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디모데도 가고 신라도 가고 같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비용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복음 사역의 대상자들이 그 비용을 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생활비라든가 다 이걸 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개인적인 다른 직업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잠깐 와서 교회를 돌보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긋나죠. 이거 왜 그렇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갔을 때 저녁 집회 때 제가 이 사명감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을 제가 한번 설명을 오래 했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단의 사람들이 바울이 돈 때문에 일한다, 그렇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바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비용을 대는 걸 안 받으면은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린도 9장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이 비용은 누가 돼야 되는지, 그 사역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한 것처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교회가 다 비용을 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협작꾼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생활비라든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금이라 그러죠. 그 영어로는 오너레올리움이라 그래요. 오너레올리움. 셀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셀러리는 봉급, 월급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는 다른 용어를 써요. 오너라는 게 뭐예요? 명예잖아요. 명예. 오너레올리움. 그러니까 명예비예요. 명예비.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그래서 그 단어를 쓸 때조차 조심해서 써요. 조심해서. 무슨 뭐 목사님 사례를 정하는데 뭐 몇 프로 올리자, 몇 프로 올리자, 그래서 뭐 싸우고 투표를 하고 뭐 이랬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건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용어도 달라요, 미국에는. 오너레올리움. 신학교 교수라든가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그 명예비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가정과 자녀 교육과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교회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지, 그게 몇 명 앉아가지고 뭘 몇 프로, 그건 참 무식한 짓이에요. 무식한 짓. 자, 이 9장에서 달라요. 자, 바울이 이 돈 받는 게 잘못됐다, 저 사람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여기에 이 9장 전체에 걸쳐서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군인이 자기 돈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고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복음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고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거기 나오죠. 자비량으로 군생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것처럼 복음 사역자가 사역의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유가 나와요? 양을 치는 자가 양의 젖을 먹는 것 같이 복음 전하는 자가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오면서 읽어보세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비유로 그치지 않고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교회 안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요.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밟고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그 소를 위한 말이겠느냐, 우리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기자들이 복음을 사역하고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교회가 충분히 공급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사역자들이 그들로부터, 그 혜택을 받은 성도들로부터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얘기해요. 그다음 끝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또한 구약의 성전 시스템을 말하면서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 드려진 것을 먹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강하게 반문합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구약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직업을 못 갖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1조라든가 감사헌금이라든가 첫 열매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성전에 드리면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도록 했으니 교회랑 똑같아요. 지금 교회랑 그 얘기를 또 하는, 그게 구약의 얘기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어떤 사람은 그건 구약에만 있던 거라 그러면서 그 잘못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럴까봐 바울이 여기다 얘기를 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복음 사역자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이
명예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길게 논증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명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러니까 다른 직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살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셨다.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하셨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엉터리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을 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자비랑에서 텐트 메이킹 하면서 한 적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가 완전히 모습을 갖추어진 후기 사역에 오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서부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하나님께서는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세상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그래야만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교회 목회 활동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다른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잘. 예? 그래서 이 목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작은 직업을 못 갖고 어떻게 해요? 군인으로서만 나라만 지키는 일에만 하게 하고 세금으로 그 사람에게 생활비는 자녀교육을 다 대주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런 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주님이 다른 일 하지 말고 그 고린도 교회 목회할 땐 고린도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생계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효과적인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목회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걸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효과적인 복음 선포가 잘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는 안 받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읽으면 내가 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걸 안 받고 그냥 차라리 복음 사역이 좀 덜 되더라도 자기가 돈을 벌면서 목회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받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제 떠돌이 철학자 얘기했죠. 떠돌이 철학자들이 돈 벌기 위한 게 목적이 돼가지고 이상한 와서 얘기하고 돈 벌어 가는데 일부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아니냐 하니까 오해가 되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상 일 하지 말고 전도하고 교회만 하라고 할 때는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함인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자꾸 이야기함으로 비난함으로 거꾸로 효과적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지만은 그래도 안 받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쭉 하다가 고린도전서 18절을 읽어보세요. 18절, 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충분히 내가 사도로서 아까 7가지 8가지 예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요청해서 요구하고 달라고 요구해도 과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밤새도록 일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은 다 받으면서 하는데 내가 더 효과적인 복음 선교와 목회로 해서 내가 일하면서 이렇게 진실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이라는 그 일 자체가 내가 그렇게 섬김 자체가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모든 섬기는 자들을 건물을 짓는 사람에 비유해요. 고린도전서 3장을 여러분 열어보세요. 한번. 신학 공부를 아침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부터는 이런데 절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바르게.
자, 거기 보면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다 해당돼요. 우리 모두가 건물을 짓는 사람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뭐를 줘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을 줘요. 건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건물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뭘로 건물을 줘요? 나무와 종이와 지푸라기.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평생 동안 교회와 복음과 성도를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날이 있어요. 근데 뭘로 테스트를 받는다래요? 불로 테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불이 확 불에 타버려. 그럼 불로 확 테스트를 받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 집을, 건물을 짓고 섬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에 탈 때 그 금속이 더 번쩍번쩍 빛나겠죠. 빛나요. 합격이에요. 진실하게 섬긴 사람이, 바울처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 금과 은과 보석같이 섬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상이에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천국에서 빛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몰라, 다 잘 섬긴 것 같아, 직분도 받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불을 확 떼니까 뭘로 했어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이런 거 뭐예요? 불에 그냥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새까맣게 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교회 직분 받고 열심히 뭐 이런저런 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로 테스트 받으니까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허겁지겁 불을 끄고 머리 다 끄슬러가지고 자기 하나도 구원받은 게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 상이 뭐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더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벌면 안 되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복음 사역을 방해하니까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랬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상이 뭐냐? 바로 그렇게 일한 자체가 상이에요. 그게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돼서 여러분 주님 불로 시험할 때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맡겨진 일을 감당함이 하나하나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바로 여러분의 상이라니까요. 제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건설회사에서 평생을 일하다가 이제 이사도 하고 전무도 하고 상무도 하고 은퇴를 하는데 오은호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집을 한 채 지어주려고 그러는데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마지막으로 당신 저 은퇴하기 전에 일 하나 하고 가셔. 그리고 어디 집 하나 좀 크게 집을 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설교도 보니까 집도 너무나 크고 화려한 집이에요. 지가 살라나 보다. 불평이 생긴 거야, 불평이. 지가 살라나 보다, 사장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나는 평생 일했는데 나한테는 뭐 하지도 않고 지 살라. 대충 져버리자 그래가지고 대충 졌다는 거예요, 이 집을. 그랬더니 나중에 집을 다 진 다음에 사장이 그 집 당신이 가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누구 집 짓는 건데, 지 집 짓는 건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오직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만을 위해서 정말 애비의 마음으로 애미의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여기 막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섬겨가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을 집을 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걸 대충 엉터리로 감당한 사람은 불로 태울 때 폭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섬겼다는데 주님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들 귀중하게 여기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 또 직장까지 생활하는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 아니잖아요. 바쁜 가운데 정말 주님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불로 테스트했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상이에요. 지금 남을 위해서 무슨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은. 그게 여러분 나무나 지푸라기가 되면은 여러분 불로 반드시 하나님 시험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요. 전국에서 어떤 사람은 쫓겨나.
예?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교회도 섬기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쫓겨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쫓겨나는 거예요. 다 했는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면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본을 성도에게 거룩하고 흠없이 사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본이 되는 사역을 했는지 첫째는 증인을 두 사람 내세웁니다. 바로 너희들이 증인, 너희들이 성도들이 증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증인이.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또 누가 증인이 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을 읽어보면 그 리더십에 배워야 될 게 많은데 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 인간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있을까?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또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일수록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이럴수록 더욱더요. 더욱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우리 토요일 날마다 교육자들이 모여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토요일 11시 반에 모여서 이 시간을 갖는데 제가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나를 본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사역하자. 나를 본받으면.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애들이 나 기도하는 모습, 내 예배하는 모습, 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본받아도 괜찮은가? 내 자식들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자기는 거룩하고 흠없이 그렇게 섬겼는데 성도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삶으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들려지기만 하지 말고 보여지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참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부끄러운 말입니다. 설교한 만큼만 살면 훌륭한 목사라 그래. 지가 설교한 만큼 살면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참 두려운 말씀인데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직분을 받았을수록 본을 보이는 말로만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